오늘 열왕기하 4장 3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생전에 풍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바로 많은 빚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빚을 다 갚기 전에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은 고스란히 그의 자녀와 그리고 아내에게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은 제자가 남긴 빚이 문제였습니다. 제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그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남편이 이러한 빚을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끌려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온 이 채무자는요, 이건 율법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율법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종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그녀에게 빚도 문제지만 그 빚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이 대답에 대해서 엘리사는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래?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반론하지 않아요. 그 말에 있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녀의 대답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빚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까지, 빚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두 아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토로합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녀에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대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모든 빚을 다 탕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에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상황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아내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 자, 3절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먼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린 그릇을 내 집에 가지고 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에게 있는 그 한 그릇에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다 이렇게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지면 다시 옮겨서 다른 그릇에 붓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대로 하려면 그녀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빌려야 돼요. 그릇을 빌려주기 싫다는 사람과 싸워서라도 그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그것을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을 빌려주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치워버리고 더 큰 거 빌려달라고 여러분 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강압적으로 어떻게든지 많이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 가지고 온 것을 이제 문을 닫았으면 여러분 방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여러분 차곡차곡 채워놓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엘리사 선지자도 좀 기적을 보여주려면 뭐 좀 바로 보여주면 안 됩니까? 뭐 그 순간 뭐 어떤 기적을 보인다거나 그 순간 그렇게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기적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엘리야보다도 2배의 기적을 그는 행했거든요. 20개가 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가서 빌려오게 하고 싫은 소리 듣게 만들게 하고 여러분 그 빌려온 걸 다 여러분 한꺼번에 가져왔겠어요? 아니죠. 하나하나 자기 집에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아마 빌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붙는 게 여러분 또 그 빌려온 것들을 다 채우려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번거로운 것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면 조금 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이런 순종이나 이런 무리한 부탁 요구 없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그 앞에서 순간 돌덩이 몇 개 들어가지고 이거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마음을 당장에 바꿔서 여러분 그의 모든 아들이 더 이상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번거롭게 귀찮게 이 모든 순종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요 그 모든 걸 기름을 부을 때 여러분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문 닫을 때 여러분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기 열대지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고 왜 또 문을 닫으라고 또 명령했냐 이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순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어떤 준비가 없었어요. 스탠바이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 즉시 여러분 그냥 바로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막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갔을 때에도 어떤 예비 동작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까지 던지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의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가지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순종, 오랜 기간의 인내, 오랜 기간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너무나 많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나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에게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본문에 보니까 먼저 요단강으로 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꼭 요단강에 가야 되는 겁니까? 꼭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7번까지 씻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목욕을 하려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도 다 벗어야 되지요. 그리고 7번 씻으려면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수종들 하인들 앞에서 여러분 옷을 벗어야 돼요. 몸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수치를 보여야 돼요. 이 모든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지금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선지자가 나와서 엘리 선지자가 나와서
나만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나병이 나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보여지게 해 줄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라,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노하였다. 지금 열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고 그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오랜 순종과 번거로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애굽 왕자였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용하기 편합니까? 왕자였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기 편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굳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는 그 기간을 모세에게 허용을 하시면서 40년을 기다린 끝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면 그냥 바로 그 즉시 여러분이 임신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25년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종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는 아들을 여러분 받게 되었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고 왜 기적을 이렇게 힘들게 주냐 이거예요. 왜 기적을 주실 때 순종하게끔 하시고 인내하게끔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를 쫑긋이 내시고 답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더 깎이고 내가 더 여러분 겸손해지고 내가 더 여러분 숙이고 여러분 이 모든 작업들, 이 모든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인내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적을 그냥 주지 않으셔요. 그 기적을 받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주시기,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가족들이 너에게 꿇어 엎드리는 복을 줄게 꿈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13년이라는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양치던 다윗을 바로 그 순간,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바로 그 순간 그는 왕으로 분명히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지요. 15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과 그 인내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걸 다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왕의 멸관을 얹혀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정과 훈련을 마친 이후에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의 적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가? 분명히 설교 단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조용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무런 기적과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처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그리고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명령,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완전히 대치되는 명령입니다.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갈 때는 두 사환을 산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적 고난이 왔을 때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모든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 여전히 그의 몸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는 여전히 여러분은 깨진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고 여러분 죄 위에 죄를 뿌리면서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했던 고백이 오늘의 이 고백이라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길 고난의 길을 가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번거로운 순종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힘든데 어려운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잡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욥의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결단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가져 인사할까요? 당신은 미래의 정금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금이 정금이시죠? 우리 정금선 권사님은 지금이 정금이세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이 순금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금은 이해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금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순금을 위해서 또 순금 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비천한 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제 기적을 허락하려고요 이렇게 순종해라 순종을 요청합니다. 순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 그 마중물을 그녀의 소유에서 찾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의 그에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2, 3억이 있는 빛이 있는데 2, 3억이라는 빛이 있는데 지금 들기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들기름밖에, 제가 어제 쿠팡에서 들기름 값이 얼마인가 찾아봤거든요.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싼 거, 좋은 거 15,000원. 여러분 2억 3억의 빛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종으로 끌려갈 정도의 그런 엄청난 빛을 지었는데 콩기름 들기름 그거 하나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15,000원 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들기름 하나, 들기름 아니죠,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기름 한 병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10,000원의 가치가 지금의 이 상황, 이 위기 어떻게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정말로 볼품없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한 병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말로 작고 작은 것, 너무나 연약한 것, 그것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서 봐도 동일하죠.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걸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작은 것, 없다면 그 없는 상황에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아시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5가지 재앙,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은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요, 이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준비된 차려 갔나요? 아니요. 그는 자기 형들에게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의 의미로서 여러분, 그런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전쟁에 나가겠다 하죠. 그때 사울이 그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줘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전혀 그거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게 뭐예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누구도 여러분이 보지 않는 자기에게 익숙한 아주 작은 것, 모든 사람이 우습게 보고 비참하게 여기는 그 작은 것, 바로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는 골리앗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돌 5개를 다 썼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원샷 원킬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로 여러분 던지니까 그의 이마박에 여러분 정면으로 꽂혀서 여러분 모든 전쟁의 끝을 내버린 거예요. 나머지 4개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작은 그 물맷돌, 누구도 여러분요 관심 갖지 않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지금 내가 실패가 찾아왔다고, 그 실패를 통해 모든 게 완전히 산산이 무너졌다고,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고요. 도전했는데, 시도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모든 걸 좌절하지 마시라 이거. 왜요? 하나님은 그 좌절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걸 통하여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과연 될까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질문조차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의 나의 자녀의 상태, 이게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순간 내가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비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비교하는데 그 능력에 쓰임받을 사람의 위치를 아주 극과 극으로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토에 앉은 자래요. 뭐 걸음돌이 먼지 위에 앉은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를요, 바로 여러분 귀족의 반을 올렸는데요, 걸음덩이에 앉았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걸음대가 좀 따뜻한가 봐요. 추우니까 여러분 거기 앉은 거예요.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분 걸음덩이에 앉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뭔가를 채워주셔야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작은 게, 내가 미모가 조금 있다. 그러면 그 미모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떤 언변의 능력이 있다,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나는 손으로 이렇게 좌우 이런 걸 너무 잘해, 근육이 발달해서. 그럼 바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걸 통해,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 당당함,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알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작은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신뢰만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문을 닫고 이제 드디어 빌린 모든 그릇을 자기 집으로 다 가지고 와서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그 기름 한 방울,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에 계속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부으니까 뭐예요? 그릇이 막 차는 거예요. 차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옮기고 다시 다른 그릇 가져와서 또 하니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옮기고 채우고 옮기고 채우고 옮기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기름이 언제 멈췄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언제 기름이 그쳤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그릇 가져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아들이 그릇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이게 다 차니까 여러분요, 이 기름을 잠깐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그릇, 빈 그릇 가져왔을 때 기름이 멈춘 게 아니에요. 모든 빌려온 그릇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해서 채운 기름, 그녀가 팔았어요. 그녀의 모든 위기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을 하라. 별 뭐예요? 기름,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빚도 갚고 남은 인생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조금 가져온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나름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그녀의 믿음만큼 빌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마지막 기름을 부을 때 좀 그녀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장 6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 다 차니까 이 여인이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죠. 왜요? 재밌는 거예요. 막 부으니까 막 컬컬컬 나오고 막 채우니까 막 남은 그릇, 빈 그릇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야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요 이 기름이 막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기름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또 막 그릇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릇이 다 없어졌을 때, 찼을 때 멈추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의 믿음만큼 빌린 그릇, 그 그릇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조금만 더 빌려왔다면,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배로 빌려왔다면 그녀는 그가 경험한 기적의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전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해도 기적은 없어. 뭐 순종 그냥 뭐 순종이야 그냥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순종하라 한 거지. 순종하는 사람들 바보야, 멍청이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멍충한 거예요. 멍충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강력한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그의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거야, 너 이제 집 정리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순종한 거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을 번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헌신, 모든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 내려옴과 시간적 내려옴은 다 마찬가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만큼요? 내가 믿은 만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순종은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면 순교하면 돼요. 순교하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린 순종 전까지 이 정도면 됐다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는 됐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 것에 따라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현재의 순종을 통하여 미래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요 과거만 봐요. 과거만. 그러나 기독교는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고치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현재의 나태한 나 자신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미래에 주실 그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순종을 채찍질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보세요.
기름이 멈췄다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기름이 멈췄다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묵상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읽다가 생각났어요. 기름이 귀가 있나요? 기름이 귀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릇이 없나이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기름이 그릇이 없대. 그럼 나 여기서 멈춰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름이 멈춘 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줄지, 얼마만큼 부으실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